안녕. 드림의 누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례자 인터뷰 시간을 소개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나왔어요. 우리들보다 먼저 또 인생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드림의 중등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또 알아가고 또 선생님이 살아오신 그 인생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들, 도전들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선생님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순례자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드림의 중등부 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봉진 부장집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역교회 중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 박봉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광역교회에 나온 지는 27년이 되었고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환상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고요.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 짧은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를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도 예배를 마치면 성경 공부나 이런 찬양 연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교회 학생의 임원도 맡게 됨으로써 더 많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는 좀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뜨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사실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할 시점에 갑자기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에 혹이 생기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부자리에 식은땀이 흥건히 고여 있어서 한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병원에서는 제가 폐결핵에 걸렸다고 그런 진단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이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과 상의 끝에 먼저 어머님과 매일같이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 새벽교회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날 새벽 5시에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이러한 병으로 나타난 게 아니었나,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한 2달 동안 반복을 했고, 물론 이제 병원에서 주사와 약을 먹으면서 치료도 병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2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결핵은 이제 거의 완치되었다는 이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병의 완치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희열을 느꼈던 그 믿음의 감격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나 금요 예배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정말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멘토는 누구인가요? 성경 인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기억나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은 저희 집에 전도사님이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제 손을 붙잡고 자 봉진아 우리 교회에 한번 성경학교 가자 하고 이렇게 저한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 제 여동생과 제 부모님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한 사람 때문에 저희 6 식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제 아내와 제 2딸까지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적 같은 일 같죠? 근데 아쉽게도 이 전도사님은 그 후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5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생애를 통해서 또 이분이 베푸르신 은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여러 좋아하는 찬양 구절이 있지만 저는 시편 1장의 1편부터 3편까지의 그 요절을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양에 따라서 복이 많고 복이 적고를 정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의 의미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다운 그런 정의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이 말씀을 가장 찬양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들밀중등부 친구들에게 또 들밀중등부 순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두 부류의 갈매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갈매기는 항상 내가 뭘 먹고 사나 이 눈앞에 있는 것을 항상 지향하며 살고 있는 갈매기고, 다른 한 부류의 갈매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두 부류의 갈매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갈매기 중에 이 리빙스턴이라는 두 번째 갈매기는 결국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높은 상공에서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류의 갈매기는 매일같이 어부들이 싣고 오는 그 고깃배에만 관심이 있는 나머지 그 주위에만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두 부류의 갈매기 중에서 누가 과연 위대한 갈매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였겠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갈매기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언제나 넓은 길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두 번째 리빙스턴과 같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먹고 사는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진입을 하여서 더 이상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인생이 되고, 또 남을 비판하고 남의 흠을 뒤추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의 흠을 감싸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순례자 인터뷰 해주신 우리 딜민중등부 박봉진 부장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례자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딜민중등부에서 2학년 8반 담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임찬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드림의 중등부 여러분. 저는 2학년 8반 담임을 맡고 있는 임찬욱 쌤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41살이고요. 그리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정화 선생님하고 부부로 같이 중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거의 처음에는 명성교회 초등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역교회로 이제 광장동으로 이사로 오면서 광역교회 소년부에 나오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쭉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다 지금까지 광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저는 특별히 딱 급진적으로 이렇게 만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생활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매일 믿고 있고, 특별하게 저는 신앙의 그런 좀 깨닫게 된 거는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더 단단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30살이 되기 전에 한번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제 시간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29살 되던 때 태국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1년간 태국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태국어로 같이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되게 태국의 그 방콕이나 이런 도시가 아니라 좀 시골 교회들, 시골 지역이어가지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같이 섬기면서 그때 많이 울기도 하고 같이 섬기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가 같이 태국인들과 뜨거웠던 제 신앙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나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많이 그렇게 힘들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꼽자면은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제일 인생에서 힘들었던 때 같습니다. 그 전전날인가 그때 같이 저녁에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고 이제 나오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그래도 평소에 아버지 이렇게 안아주고 나면 남자끼리 어색해가지고 안 안아줬는데, 그때 동생이 한번 안아주라 그래가지고 한번 안아줬는데, 그게 생전에 계실 때 마지막 그때 모습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좀 그러고 나서 많이 하나님 원망도 하고 회복이 되실 거라 좀 믿었는데 회복이 안 되셔서 좀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천국에서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때 만나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망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주변에서 교회 분들이 선생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또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멘토는 누구인가요? 성경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억나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윗, 성경에서 다윗을 좀 뽑았는데요. 사람으로서 좀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큰 죄도 많이 저질렀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되기 전 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다 시로 표현하고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제가 신앙인으로서 좀 추구했던 그런 멘토? 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또 회개하고 작업하는 모습에서 참 다윗이 순수한 사람이구나,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평생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저의 멘토로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저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많이 좋아하는 게 많이 있는데 아까 박공진 부장 집사님의 그 말씀 시편 23편도 좋아하지만 저는 시편 저도 마찬가지로 62편 5절 6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찬양에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잠잠이라는 단어가 되게 뜻깊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을 때 저희 사람들은 잠잠히 있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안절부절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오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잠잠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물은 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한 가지 있는데요. 찬양은 예배합니다 찬양인데요. 그 가사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찬양에 나와 있는데 그 찬양은 태국어로 많이 했던 찬양이고 그 찬양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고백하는 찬양이었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드릴매중농부 학생들에게 또 우리 드릴매중농부 순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에 반말로 할게. 얘들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학교에서 활동도 잘 못하고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 수련회에서 보통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수련회 진행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또 기쁜 순간에도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고 또 교회에서 또 기쁨을 예배드릴 날들을 기대하면서 다들 힘내고 사랑한다. 축복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순례자 인터뷰 2학년 8반 담임을 맡고 계셨던 우리 임찬욱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순례자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드림앤준동부에서 2학년 2반 담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윤세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중등부에서 2학년 2반을 맡고 있는 윤세현 선생님이고요. 저는 20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생각을 해보면 한 20살 초반 때 신앙 교육을 받은 시기 때 더욱더 많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신앙생활이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이것도 이번 질문의 답변과 비슷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20대 초반 때 교육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리면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때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저는 청년부, 다니엘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1대1 교육이라는 교육도 받고 같이 나가서 전도 활동이라는 활동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면서 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나요? 힘들었던 때는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살 초반에 중국에 가게 되었을 때인데요. 이게 뭔가 이제 학교를 끝나고 다시 대학교라는 데에 올라오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고 중국에 가게 되었는데 아무런 언어도 모르고 막 되게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또 교회도 거기서 많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 많이 억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또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더 힘들었는데 그때 교회도 찾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어서 이게 힘이 되고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멘토는 누구인가요? 성경 인물이나 또 기억나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멘토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 덕분에 모태 신앙으로 하나님을 계속 알아왔고 하나님을 보기 힘들었을 때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부모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나고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또 찬양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기억나는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을 때 뭔가 이 찬양을 들으면 더욱더 눈물이 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유혹에 빠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속상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찬양이라서 기억에 남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드림앤준동부 친구들에게, 우리 드림앤준동부 순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 갔을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기도를 요청함으로써 그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도전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서 더욱더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순례자 인터뷰 2학년 2반 담임을 맡고 계셨던 우리 윤세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못하겠어요.